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안정감과는 다른, 지금까지 내가 생업, 농업, 그 모든 수학에 걱정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내가 붙들었던 그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안정감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에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안정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두 번째부터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들로 그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이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우리는 여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거기 출신도 아니고 그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이전에 외국에 지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언어를 배웠던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창세기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구는 이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누구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어떻게 이들이 각자의 그 여러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고 우리가 놀란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누군가는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듯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동입니까? 내가 이전의 그 어떤 나의 모습과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안정감이 변화되었을 때는 내 개인의 안정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하였던 것, 내가 스스로 붙들었고 바라봤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들이 첫 번째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 삶의 이제 주변의 영역에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전과는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네가 이전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니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고 너를 보니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쩌면 더 많은 부분에 우리의 그 달라진 모습,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모습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다시금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고 굉장히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죽음의 자식, 죄의 자식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기저기 부분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내 삶에 소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여러 부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동 가운데 그것을 집중하거나 우리가 그 소동 가운데에 주저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배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을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였을 때에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가는데 그 폭풍과 거친 바람과 그 모든 파도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가운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순간 동시에 이제 주님이 아니라 거친 바람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똑같아요. 거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내가 도저히 내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전과 똑같이 있었던 그 상황들에 집중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에 소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크고 작은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내 주변의 그 소동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크고 작은 소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셨더니 일어나는 그 소동들 어떤 그 사건과 이슈들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이전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계속해서 그 사건들 그 소동들에 계속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런 소동이 일어날 때 지금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방해하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삶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어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어 반응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은 이제 이전과 다른 변화되는 삶이 됐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어떤 분주함과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더니,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각자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가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언어의 말로 그 말하기 시작하였고, 각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그 말들을 하였는데, 각자의 그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하였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각자의 말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앞서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약속의 명령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데, 성령을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능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아마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지 그 기록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이 모든 그 복음이 열방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10절부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놓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지금 이때의 오순절날에 로마로부터 왔었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또 역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직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사실 또 그 유럽 밑에 또 아프리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시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는 이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시작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안정감. 내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이 이제 주님 아닌 내가 것들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면서 이제 나의 삶의 안정감이 주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나의 삶의 안정감이 바뀌었더니 이제는 내 주변 환경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주변 환경의 기준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나의 세상의 어떤 일들, 세상의 어떤 그 관계들만 맺고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변화여져서 내가 주님만 바라봤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의 그 모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방향성, 또 내가 관계를 하는 방향성,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시작부터 끝이 주님이 되었을 때에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이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는 또 어딘가 이방으로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또 이후에 바울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가 이전에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내가 돌아봤더니 아직까지도 쥐고 있었던 주님 아닌 그 어떤 안정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고 아직도 어쩌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소동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깨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만져가시구나라는 것을 깨어서 바라보면서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